안녕하세요. 우리 은인순 보살님도 오시고 김현수 보살님도 오시고, 은인순 보살님하고 김현수 보살님 오셨으니까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가르쳐 드릴까? 물론 저렇게 배워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무오날인가 그렇거든요. 말날, 그러니까 인호술날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우주의 파장 자체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붉은색을 하면 상대방이 움츠려들어. 근데 그 붉은색을 상쇄시키는 이 파장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으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뭐 불자들은 개고기 안 먹지만 인호술날은 개고기는 안 먹죠. 안 먹어요. 신자진 날은 뭐는 안 먹죠? 신자진 날은 생선, 네, 용 안 먹어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고 신자진 날은 횟집도 잘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걸 먹고 싶어 하는 생각이 나 오늘 회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기 전에는 무의식적으로는 사람이 안 가게 돼요. 이 공업이 다 작동하기 때문에. 공업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어디 지렁이 한 마리 죽은 거 있으면 동네 개미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얘네들이 핸드폰으로 서로 주고받았나? 카톡으로 빨리 와라, 여기 지렁이 죽은 거 있다, 다 오잖아요. 그게 이제 공명현상이죠. 같은 종끼리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은 인간들 종끼리는 신자진 날은 잘 안 먹어요. 사유축 날은 소고기 잘 안 먹어요. 해묘미 날은 양고기를 잘 안 먹어서 우리나라 양고기 잘 안 먹었는데 요즘 것들은 뷔페 가서 램도 먹고 염소고기 먹잖아요. 양고기. 해묘미 날은 또 잘 안 먹고. 근데 그렇게만 알고서 하면 불교가 미신이 되고 남한테 무시받고 멸시당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원각경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개의 원조 청정 원각. 맑고 맑은 깨어있는 삶을 비추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비추어서 보고 그거는 왜 그렇구나, 이렇게. 원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조 청정 각상에 의지해서 무명을 끊고 불도를 이루는 것을 이게 원각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각경과 유마경은 방등경, 중학교 과정으로 본 거예요. 도판에서는. 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던 소가 탈출을 해갖고 산으로 가가지고 2시간 만에 마취총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간혹 나오잖아요. 안다는 거 아니에요. 소들이 죽으러 갈 때. 그리고 이제 종범 스님 법문 같은 거 들어보면 예전에 광우병 파동 있고 할 때 그 옛날엔 가마솥에다가 소 여물도 끓이고 어떨 때는 거기다가 이제 족발도 끓이고 하나 보죠. 시골에서. 네, 서울에서 커서 잘 모르겠는데 족발 한번 끓인 물에 씻어갖고 여물을 끓여도 소가 절대로 안 먹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광우병 파동 때 그때 미국의 어디에서 소를 잘 크게 한다고 소 뼈가루를 여물에 섞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둬서 키우니까 소가
안 미치고 백이냐. 물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광우병 파동이라는 게 있었고 뭐 뇌가 구멍구멍 뚫리고 해서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판세 뒤집기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엄청나게 뻥튀기를 한 것이지만 아니 후진국에 가고 우리나라 가면 소 꿀 먹이러 가고 온 산을 그렇게 다들 돌아다니고 친구처럼 지내던 소가 어느 날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한 번도 푸른 초원을 받지 못하고 눈으로만 구경을 하고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실려 가는데 거기서 어거지로 소 뼈를 고운 것까지 먹였으니 소가 안 미치고 백이겠느냐. 그 미친 소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었던 공황장애가 생기는 놈이 없나 뭐 여러 가지가 그게 다 생기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좀 더 발달해서 콩으로 만든 소고기가 생기고 콩으로 만든 양, 콩으로 만든 대창, 콩으로 만든 뭐 천엽 이런 것이 이제 다 생길 것이다. 아직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날 지금도 이제 불자들은 고기 안 드시는 분들 계시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베지테리언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건 뭐죠? 나의 생명과 저 가축의 생명이 하나는 아니지만 둘은 아니다라는 것을 급격히 알게 되는 거죠. 급격히 알게 되는 거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요즘 막 동영상 막 중국이나 유럽이나 막 말라갖고 막 웅덩이에 그 물고기들이 막 죽을라 그러니까 개가 발로 막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그런 것도 잡히고 그게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둘이 아닌 사상. 왜 우리 그런 거 살다 보면 그래도 둘이 아니라는 사상은 알잖아요. 둘이 아닌 사상 때문에 지금 뭐 기후 온난화 같은 테마도 잡고 뭐 둘이 아닌 사상 때문에 뭐 페미 뭐 이런 사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너무나 뻥튀기하고 어거지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그렇지 다 둘이 아닌 사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서 그렇지 둘이 아닌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게 불의 사상이고 그 불의 사상이 유마경이고 그 유마경이 바로 유마경, 능엄경이 방등경 다 중학교 과정 그 과정을 넘어선 다음에 이제 반야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비추어보는 원래 깨달아 있는 자기를 비춰보는 게 이제 원각경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금강산매경 강의도 해서 그렇지만 저기 팔만대장경 있지만 팔만대장경으로 불교 공부하겠다는 놈은 좀 이상한 놈이죠. 또 스님들도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스님들이에요. 종범 스님 같으신 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자동차 운전 배울 때 이 자동차 사용 설명서 갖고 운전 배우는 인간들이 있대요. 9.9%나. 이거 보고서 아니 물론 뭐 핸드폰 사도 요즘 애들은 딱딱딱 보고 나서 그거대로만 하잖아요. 요즘 또 이 뭐 테슬라니 전기 자동차 같은 거, 뭐 자동 주행 같은 거, 그것도 젊은 애들 딱딱 보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 50, 60 먹은 사람은 그거 만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보살님 차도 자동 주행 기능 있죠. 겁이 나서 대부분 못하는 거죠. 근데 저 전혀 옛날 제 친구 중에 한 놈, 걔는 중학교 뭐 대학교 그 놈은 또 대학 다른 데로 옮겼다. 삼성 같이 다녔는데 야 우리 수영을 배우자 그랬더니요 수영 책을 사오더라고요. 수영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저는 중학교 때 저는 수영 어떻게 배웠냐면요
아버지 회사 아저씨한테 배웠는데, 학생 내가 수영 가르쳐 줄까? 일로 와봐. 그러더니 가는 거야. 가더니 딱 뭘 잡았어. 개구리 한 마리. 그러더니 그 풀장에다 개구리 던지더니 저렇게 하면 돼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수영 배운 거였어요, 그냥. 근데 대부분 그렇게 배우는데, 이제 제품 설명서는 보통 우리가 나중에 간혹 볼 때가 있죠. 불교도 경전으로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은 운전을 이 자동차 제품 설명서로 하는 거랑 몸으로 배우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각경 13번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에 6번, 7번은 강의 없이, 경전에 대한 설명 없이 전반적인 이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가닥을 잡게 됐는데, 보현보살이 그렇게 중요한 보살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 제주 신라 호텔을, 원래 제주 신라 호텔은 이인희 씨가 만들었어요. 이인희 씨가 이제 자기 이병철 씨를 해서 호텔 신라하고 제주 신라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주 신라 호텔 만들 때 그 이인희 씨가 막 자기가 김장해가지고 일꾼들 김장 그거 해서 갖다 바치고, 거기 무슨 절이 있어요. 거기 삼성 집안 절이 있어요. 그 제주 신라 사장은 그 절에 뭐 공약물 갖다 올리는 게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뭐 제주 신라가 장사가 되나요?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면서 제주 신라하고 호텔 신라는 큰 누나 이인희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전주 제지를 줬죠. 그게 한솔 제지가 됐죠. 그래서 한을 품어가지고 내 동생 뭐 한다 이래갖고 막 김영삼 때 막 투서 올리고, 뭐 내 동생 뭐 막 하고, 그리고 신경질 난다고 개종해버리고, 그래서 저기 문막에 오크밸리 만들어서 오크밸리 안에 교회도 짓고 그 난리를 지겼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병철 씨가 그렇게 예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아들이었으면 이제 그랬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주 신라하고 이제 막 그거를 했는데, 제주 신라가 그 이건희 회장이 누가 거기다가 그게 무슨 장사가 된다고 거기다가 호텔을 짓느냐 그래갖고, 이건희 회장이 회장 되고 난 다음에 삼성 직원들은 1박에 2만 원씩 하게 해줬었어요, 과장 이상들은. 그래서 저도 막 그때 겉멋이 들어서 2만 원에 제주신라 가니까 뭐 막 간 거죠. 근데 제주신라를 가서 이제 처음에 갔으니까, 제주신라 1층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런 뭐 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코끼리를 타고 있는 상아로 만든, 코끼리 대리석으로 만든 보살님이 계신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인희 씨가 갖다 둔 거겠지. 그게 보현보살이죠. 코끼리 탄 보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안 간 지 몇 년 돼서 모르겠는데, 그거만 보현보살, 코끼리 탄 보현보살은 많이 봤는데, 보현보살이 뭔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불광사, 광덕스님 계시던 불광사 보면은 또 그렇게 보현행 뭐 이렇게 많이 옛날부터 했어요. 보현행을 해야 된다, 보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광덕스님 보현행원송 작사 작곡도 하시고 뭐 그랬어요. 보현행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현행을 모르면 남 탓하지 말라, 다 헛소리되고, 보현행을 모르면 업장서면 다 헛소리되고, 보현행을 모르면 깨달음 다 헛소리돼요. 보현행이 뭔 줄을 모르면. 제가 선제동자 구독이 좋아하고
53 선지식 센터, 53 선지식 좋아하고 아나타핀 다 좋아하는데 저 53 선지식 센터 할 때요, 저기 선제동자가 제일 처음에 보현보살 만나고 끄트머리에 보현보살 만나요. 그 보현보살만 2번 만나요. 그 보현보살을 뭐에 중요한지 내가 잘 몰랐어. 그런데 이게 묘법연화경 보게 되면 제일 앞에 무량의경이 있고, 무량의경이 뿌리죠. 몸통이 묘법연화경이죠. 줄기죠. 그리고 이제 가지와 꽃이 보현보살 행법경이죠. 그래서 보현보살 행법경이 나와 있고, 묘법연화경 자체에서도 묘법연화경 제28품이 보현보살 권발품이죠. 보현보살의 이제 권발품이 그렇게 되는 거죠. 법화경도 이것도 화엄경의 그건데, 화엄경 제8품은 보현 삼매품이고요. 화엄경 제36품은 보현 행품이고요. 화엄경 제일 마지막 품은 보현 행원품이에요. 다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보현보살로 끝나요. 법화 화엄이. 그래도 뭐 보현보살이 뭐 누군지 잘 모르죠. 보현보살을 자기 삶에 끌어들일 줄 모르면 전부 밖으로 부처를 구하는 한심한 짓을 하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각경에서는 다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보현보살로 끝나는 그 경전의 구조와 달리 보현보살을 앞으로 탁 끌어다가 문수보현으로 시작해서 현선수보살로 끝나요. 문수보현보살이 같이 있다라는 것은 아미타보살은 좌보처, 문수, 우보처, 보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부처 미타는 사바세계고요. 아미타는 서방 정토예요. 미타 화상은 우리가 미타 화상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배 나오는 미타 화상이잖아요. 미타 화상은 물질 세계에 관련이 있는 거고, 아미타 화상은 물질 이전의 세상이죠. 물질 이전의 본질 세상에서의 그 부처님의 좌보처는 문수보살, 우보처는 보현보살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핵심으로 탁 우리가 뭐 묘법연화경, 화엄경 뭐 이렇게 뭐 스님들 법문 듣다가 보면 처음에 한 3회까지는 열심히 듣다가 끄트머리에 가면은 뭐 귀만 즐겁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일단 다 이제 실질적으로 쓰는 거를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몇 회에 걸쳐서 그냥 경전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원각경은 그렇게 긴 경전도 아닌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현보살이라는 거죠. 문수보현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죠. 이렇게 해놨죠. 문수보살은요, 색이 공임을 알게 해주는 보살이 색이 아니야, 색은 공이야 라는 가르쳐 주시는 동물의 왕인 사자, 지혜의 검을 들고 계시는 그 분이 문수보살이에요. 그래갖고 쭉 법화화엄 끄트머리에 가서 보현하는데, 이 원각경은 문수보현 나온 다음에 색이 공임을 밝혀주는 문수보살 다음에 공이 색임을 그냥 또 탁 밝혀주는 보현보살이 탁 나와요. 보현보살이 연꽃 들고 계시잖아요.
보현보살은 공의 색임을 나타내요. 진광혁 거사님이 이제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나? 제가 갑자기 불교에도 좀 자신감이 좀 생기고 뭐 돈벌이에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주식에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게 갑자기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게 계기가 있는데 우리 진거사님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중소기업 청장 했던 양반이에요. 중소기업 청장 했던 양반인데 뭐 얘기하다가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산업부 관리하다가 숭실대 교수로 갔었나 봐요. 그래서 청장님 뭐 공부만 잘했지 머리가 나쁘잖아.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만 뭐 거기 나왔지 뭐 K1 나왔지 뭐 머리가 나쁘잖아 청장님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회세요? 그랬더니 72회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72회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자기 71회라고 해서 아 그러시냐고 이제 뭐 그랬는데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71회 그 판사하고 동서더라고. 자기 서울 간에 동서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 동서 어떻게 하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왜 그 사람한테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사서삼경을 10년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무원 하면서 코엑스 건물에서 나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균관대학 가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무역센터 건물에서 그 이렇게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서삼경을 10년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주역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역도 했대요. 중용도 했습니까? 그랬더니 중용 어렵더래요. 중용은 A4 용지로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반야신경보다 조금 글씨가 많아요. 300 몇 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어렵잖아요. 불자들 반야신경을 자기 삶에 잘 써먹지 못하잖아요. 중용도 짧지만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제가 그 소리를 했더니 저보고도 이제 사서삼경이나 이런 걸 다 공부하셨습니까? 그러길래 에이 나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10년간 하진 않았지만 중용 같은 거 보면 아 맹자님이 왜 이 글자를 썼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뻥을 쳤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정말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딱 생각을 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기 천수금강경이 있는데 이 경전의 내용을 이름을 천수경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금강경이 있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계속 부처님이 뭐라 그런 다음에 이 가르침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금강이라고 하거라, 뭐 금강산매라고 하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약사유리강열애라고 하거라, 약사열애 칠불본원 공덕경이라 이름이 나중에 져지잖아요. 경전이 전부 다 그런 것처럼 한문이라는 것은 이게 다 뜻글자로 이렇게 어떤 뜻이 있는데 이거를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남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한글이거든, 한자거든요. 영어도 좀 그렇죠. 영어도 뜻글자잖아요. 영어도 미닝. 이 한글은 나불나불하게 입만 대는 소리 글자고 정음이잖아요. 훈민 정음. 어리석은 백성을 가리키기 위한 발음법이잖아요. 이것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음. 어제도 뭐 하다 보니까 뱀 중에 왜 살모사 있잖아요. 살모사가 왜 살모사죠? 네? 살모사 뱀 아세요? 들어봤죠?
보살님 살모사 뱀 아시죠? 왜 살모사죠? 어미를 죽이니까. 살모, 어미를 죽이는 뱀, 엄마를 갉아먹고 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살모, 자기 엄마를 죽이는 뱀, 그래서 살모사거든. 한자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자라는 게 이름을 지을 때, 그러면 이 원각이라는 것도 어떤 게 있는데 그걸 원각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문수인데 어떤 거 있는데 이거를 문수라고 했던 거고, 어떤 거 있는데 이걸 보현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양반하고 얘기하다가 나 중용에 그거 왜 그 한자를 맹자님 공자님이 썼는지 압니다. 그랬더니 뭐 쇼크를 먹더라니까 그 양반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무슨 거짓말 했나? 심각한 뻥을 했나? 그래도 서당 10년 다니고 중소기업 청장까지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로 기를 죽여버릴 수 있나? 이거 습관적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습관적 거짓말일 확률도 좀 있겠고, 맞구나. 불교가 정말 그런 거구나. 이 밑에 이 살모사라 그랬으면 얘를 왜 살모사라 그랬지? 문수라 그랬으면 얘를 왜 문수라 그랬지? 보현이라 그러면 왜 보현이라 그랬지? 이게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수보살의 지혜의 핵심은 뭐냐? 김현수 보살님이 있으면, 김현수 보살님 글 쓰는 분이세요? 기자세요? 그래서 기자구나. 엄마를 내가 만난 적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색으로 보는 거고, 색과 정보를 보는 거고, 공으로 보면 아는 게, 공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제 이게 원각경의 핵심인데, 공으로 보려면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가슴으로 보면, 이 가슴으로 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원각경 공부 핵심이에요. 난 아직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숭산 스님이나 그 형각 스님 제자들이 오직 모를 뿐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 어쩐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당신은 배우러 온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가슴으로 보면, 우리 저기 보살님 제가 얼마 전에 수업에서도 봤지만 10년간 뵀던 분이고 몇 년간 뵀던 분이라는 생각도 가슴으로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공으로 보면, 내가 색으로 정보로 나의 과거의 업종자식에 있는 정보로 분석하는 거는 색인데, 세세생생 저 보살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앞으로는 어떤 인연이 펼쳐 있는지 아직 공의 세계로는, 가슴으로 보면 가슴이 열리기 전엔 모르잖아요. 가슴 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가르쳐 준 게 문수보살장이에요. 원각경에 색을 공으로 보는 거. 당연히 안다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게 문수보살장이에요.